오늘 그 6월절 세 번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가 6월절을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 마지막까지 이렇게 통시적 관점에서 긴 안목에서 살펴봤을 때 12장이 이제 첫 번째 6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은 그 전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때는 개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매년 첫 달에 14일 날 6월절 의식을 행하게 한 것은 그 민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이렇게 밝아오는,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 하늘이 붉다가 조금씩 보이듯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밝게 빛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연구하고 또 깊이 살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은 또 분명히 그 한계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알 수 있게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알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체험하면서 도저히 우리가 이 땅에서 헤아릴 수 없었고 잘못 알았던 많은 것들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만큼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많은 부분에서 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또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것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6월절에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 지난주에 이 한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시작. 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 6월절은 단순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 위쪽에 있는 그 기둥 그리고 좌우 쪽의 기둥 설주에다가 바르고 그 안에 있을 때에 천사가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의 칼이 지나가서 넘어간다. 유자가 넘을 유자고 월자가 건너갈 월자다. 그래서 건너가는 것이 6월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반쪽짜리 진리라고 했죠.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다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가족끼리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썬 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해서 먹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또 편안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더 이상 이제 심판은 받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는 객관적인 의미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가 발려진 그 밖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안에 있음으로 산 것처럼 위치적인 것이고, 법적인 의미에서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 구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질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은 어린 양의 고기를 내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먹느냐, 내가 얼마나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느냐, 내 자신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그 습성 가운데 있지 않고 새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새 사람을 얼마나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어린 양 고기를 그 가족이 먹게 되는데, 그런데 종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앞에 38절 또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잡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집트 사람이나 또 아니면은 또 타국인들, 외국인들, 나그네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느냐?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못 깨달았고, 이제 장자가 죽으니까, 그 장자가 죽으니까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습니다.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이집트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이집트에서 신이라고 받들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가를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들이 비록 종으로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만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이제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았다면 너희들이 따라왔을지라도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월절 의식에서 어린 양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지만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객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같이 함께 있으면서 식사를 같은 집에 있으면서 식사를 할 때 같이 하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 소외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는 없을 겁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유월절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했지만 이방인들도 종이든지 먹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은 그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뜻과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명한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오래 있었고 또 뭐 나름대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덥석 그냥 왔다고 그냥 떡과 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고 정말 그 같은 생명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야 떡과 잔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주제를 이 세 가지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통일, 자유, 사랑. 이게 뭐냐면은 그 통일, 이제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어떤 조건을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교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통일은 뭐냐 하면은, 조금 이제 어렵게 말하면 그런데, 본질적인 것에는 통일을,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라고 하는 또 유명한 이제 말이 있는데, 이 말로서 제가 그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은 다르게 쉽게 말해서 생명에 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에 속한 것은 통일이 돼야 되고, 이것에 있어서는 통일이 되지 않으면은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것,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에서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 안에서 어떠한 다른 의견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그리고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다. 큰 용서를 받고 지금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견도 없어야 되고, 그 안에서는 모두 우리가 동일한 그 생각으로 또 동일한 경험으로서 하나가 된다면은 이것이 이제 본질적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교제해야 될 조건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 인간끼리 뭐 어떠한 그 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주적인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된 자들입니다.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그날에 가면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몸,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고 절대로 나누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사랑, 우리가 섬김을 받게 될 그 헌신, 이것은 천국이 어떠한지를 그때 갔어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정말 생명이 있느냐? 자, 이 생명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비오스,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얻었느냐, 내가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러한 생명 안에서 교제가 돼야 되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생명이 안에서 교제가 안 되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이 생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별은 그렇습니다. 구원 간증을 하고 그리고 침례 순종을 하면은 우리와 하나된 형제 자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피값으로 산 형제 자매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한 교회라고 하고 한 가족, 한 식구라고 합니다. 자, 가족, 식구와 타인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가족,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식구, 한 가족과 타인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가족이란 혈연 관계에 있으면 가족입니다. 혈연 관계. 아버지, 어머니 또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부부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어떤 친척들 이렇게 피가 섞여 있으면 그것을 혈연 공동체,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족,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과 타인의 차이는 뭐냐? 그런 관계가 없죠. 혈연 관계입니다. 그런데 타인은 이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우선은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구분을 짓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분리,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는 다 불완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아무리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또 주의를 하고 하더라도 실수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런 말과 행동으로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분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족은 어떠냐? 분명히 가족도 다 불완전하죠. 그런데 이런 말과 행동을 보기 전에 먼저 그 관계를 봅니다. 똑같은 행동과 말을 해도 그 관계가 타인이 아니고 가족이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관계는 그러면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그 가족으로 식구로 보는 그 가족은 온전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식도 부모가 볼 때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효자고 효녀고 할지라도 부모 마음에 차는 자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해도 부모한테 부족합니다. 부모가 더 큰 사랑을 합니다. 내리사랑이니까. 물이 아래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내리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사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가 보더라도 온전한 자식이 없습니다. 다 불완전해요. 그런데도 그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네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하고 조건적으로 따지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치고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불완전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 그 관계로 보느냐 아니면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말과 행동을 보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 흔히 물은 피보다 진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관계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좋은 태어날 때 어떤 그런 좋은 그 가족 관계에서 태어나면은 고생 없이 잘 살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붙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전혀 우리가 모르고 남남이 없고 관계 없고 상관이 없고 달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게 했다고 하는, 한 가족으로 불렀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너무나 엄청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형제 자매란 칭호가 그냥 부르는 칭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형제 자매 칭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형제 자매 칭호는 예수님과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제자들에게 내 아이의 형제 곧 너희 형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산 받고 천국 가게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영원한 형제 자매, 그 예수님 맏아들이 되시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의로움을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그 생명을 나눈, 피로써 값주고 산 그 형제 자매라는 관계 속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7 절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 첫 번째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마지막 날 안식일이 더 확대되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을 확대하면은 7년이 7번 지나서 49년째부터 그 다음 50년째까지 희년, 복된 해, 주빌리, 영어 주빌리를 하고 이제 히브리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순양의 뿔로서 그 소리를, 나팔을 길게 불면서 외친 것이 있습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그때 모든 것이 다 자유가 됩니다. 빚진 것이 다 탕감이 되고, 빚져가지고 저당 잡혔던 옷이나 집이나 논밭이 다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 상태가 복구가 됩니다. 자유를 공포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가 이루어질 때까지. 곧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썩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몸을 받게 될 때 더 이상 썩어짐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라는 그 히브리어는 데로르라고 해서 새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방금 날아가는 것이 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초원을 힘차게 뛰어가는 겁니다. 그 물고기들이 그 바다 속에서, 물 속에서 너무나 유유자적 헤엄을 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가장 그 기쁨을 느끼는 그것을 동물들, 새와 이 땅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자유,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과 완전함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다 사람들이 다른데 지금도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손에 있는 지문. 지문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굴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같은 부모에서 나도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도 다릅니다. 우리 눈의 홍채도 다 다릅니다. 목소리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르다는 것이 다툼이 되고 정죄가 되고 비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이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부모 밑에서 났는데 이렇게 자식들이 다를 수 있을까?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지체가 다 각각 기능이 다르니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른 기능이 서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엄마와 딸의 사이가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싸웁니다. 그리고 엄마와 딸이 가장 친밀한 관계지만 서로 다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자기 배에서 난 자식도 자기하고 달라서 싸우기도 하는데 우리가 서로 모르는 자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는 근거는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같다는 것.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예의도 없고 또 말도 함부로 하고 뭐 절 얘기하면 저도 정말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실수를 하고 또 허점투성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말과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누구 하나 책 잡히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관계 속에서 주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한 생명, 나의 지체다. 그 지체의식 속에서 바라본다면은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 속에 우리는 사랑으로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가 되게 하신, 한 몸이 되게 하신. 자,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내 몸에서 내 몸이 아닌 것이 오면은 반드시 몸에서 면역 작용이 일어나서 그것을 이제 물리치고 우리 몸을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신장이 안 좋아서 그 이식을 해야 된다면은 내 자식한테 받든 부모한테 받든 같은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몸에 들어오는 이상 내 몸에서는 면역 작용이 일어나서 그것을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이식한 것을 죽입니다. 이것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식을 하더라도 가족한테 부모나 자식한테 이식을 받았다 할지라도 면역 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약을 복용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식된 것이 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작용을 파괴시키고 백혈구 기능을 못하게 해서 계속 괴사되지 않고 우리 몸에 붙어 있도록 약물 복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다. 결코 어떤 다른 외부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밀쳐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구원 간증을 하고 침례를 받게 해서 또 한 떡에 참여하고 또 한 잔에 참여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버려 두라.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심었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떤 구원 간증을 못 떨어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생명이 있느냐는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과 부활 가운데 연합된 것을 하느냐, 이것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제일 먼저 언제 누구에게 하나님이 할례 의식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찾아봐야 됩니까? 17장이죠.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행하실 때 이삭이 나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난 지 얼마 만에 할례를 하겠습니까? 8일 만에 하겠습니다. 근데 이 8일 만에 한 것은 오늘날 과학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 이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겁니다. 우리 몸에 피가 있는데 피는 혈소판, 혈장, 백혈구, 적혈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그 피버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은 피버린이 나오면서 산소를 만나면 피브리노겐이 되면서 피가 응고가 됩니다. 만약에 피버린이 없으면은 피가 응고가 안 되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계속 피가 흘려서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우리 몸의 피브린 수치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 생후 8일째입니다. 태어난 지 8일째에 피브린 수치가 가장 높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8일째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8일은 무슨 숫자입니까? 부활의 수입니다. 노아 방주 8명이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갔는데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안식일은 결국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언제입니까? 8일째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8일째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된 자들만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성찬식을 할 때도 그냥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 그냥 매주마다 생각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피조되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 그분이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다 주신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다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그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게 첫 번째 할례고 두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끊어집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할례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화되고 종교화되고 이것이 희석이 되면서 타락됩니다.
그 진정한 의미, 영적인 의미, 이것이 상징하는 그 참된 실체를 못 보고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뜻과 장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아무리 내가 평생을 울더라도 이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에 자기 것을 다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나 하나에게만 아니라 한 떡에 한 생명 안에 나에게도 주시고 형제 자매들에게 주셔서 한 지체 한 몸이 되게 한 겁니다. 우리를 이 생명의 연합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 결코 헤어지지 않는 한 몸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몸 안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고 또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은 정신병자입니다. 그건 정신병 가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그렇게 돌보듯이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되질 않죠. 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주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계속 종의 멍에를 맵니다. 이 종의 멍에는 바로 죄의 종이죠. 이것을 6월절에서 누룩을 얘기합니다. 누룩을 제거해라. 이 누룩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누룩을 말씀하셨죠. 무슨 누룩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거짓 위선을 얘기합니다. 속은 썩어 있는데 겉으로 계속 꾸미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좋은 말을 하더라도 내 속에서 여전히 썩어지는 죄 가운데 죄의 권세에 굴복하면서 내 말과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은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정죄합니다. 항상 자기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11조를 드리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코페르니쿠스 전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사고의 전환. 자, 코페르니쿠스 나오기 전에는 이 태양도 별도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야곱도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나의 아들 요셉도 죽였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계속 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기 33장에도 욥이 계속 그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할 때 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로마서 7장에서도 나라는 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건 뭐냐? 모든 게 우리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뭐냐? 자기를 기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 사고의 전환은 내 중심에서 내가 기쁘고 내가 어떤 상처를 입고 내가 어떤 괴로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저 형제가 자매가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는 게 사랑이고 이런 사고의 전환을 내 중심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 사고의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매주마다 뜻과 잔을 보면서 완전히 새롭게 세팅, 새롭게 리셋을 해서 계속 잊어버리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새 사람을 덧입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 나는 이미 끝났어. 모든 그 가운데 어떠한 나의 부족한 연약함도, 그리고 다른 성도들 향한 이 어떠한 갈등도 끝난 겁니다. 죽음으로 끝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끝난 거예요. 죽은 자 말이 없고 죽은 자 어떤 죄도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죽음과 연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왜 불렀느냐? 왜 자유를 주셨느냐? 사랑으로 종노릇 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자, 우리는 뜻과 잔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의 미랄로 죽음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준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못 보면은,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있으면은 누구든지 어떤 자도, 내 부모든 내 자식이든 내 배우자든 자기를 만족시켜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이 문제는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놀라운 유대인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쫙 역사를 읊으면서 성령에 감동돼서 설교를 했는데, 이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를 계속 지적하니까 그래서 돌을 잡고 막 던집니다. 이 사람 돌 하나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제 막 혹이 나고 피가 나고 멍이 들고 고름이 나오면서 고통 속에 있는데, 자기를 한두 사람의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돌을 던져 죽이는데 얼마나 우리는 자연적인 본능으로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이 뭘 했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았습니다. 그 하늘에서 보좌에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보면, 영광의 주님을 보면은 내 안에 어떠함도 용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저 사람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내가 그리스도 얼마나 연합되어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근거는 사랑이고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는 만큼 내가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다고 할지라도 돌아서면 내가 실수가 많았고 허물이 있었고 또 부족함이 있었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의 어떤 부족함만 계속 정지하면은 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갇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마치 새가 새장 가운데서 나와야 되듯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하나 되게 하신 이
우주적인 교회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했다는 것으로, 그리고 존귀와 영광으로 한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끊임없는 죽음과 부활로의 내 안에서 그 주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 기쁨, 그리고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연합된 생명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제 탓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좀 더 지혜롭고 또 명석하고, 그리고 좀 더 이런 그 교회를 잘 운영하면은 더 성도들이 편안할 건데, 내가 참 부족해서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에서의 이 사랑의 섬김, 사랑으로 종도하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